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입니다. 복. 그 복을 최초로 만들고 제정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도 복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고 했더니 복이더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복이 필요해요. 그 복은 그 가치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복은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신령하고 땅에 속한 복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그 가치가 영원하지만 땅에 속한 복은 일시적이죠. 차이가 나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우리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지만 땅에 속한 복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복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 생의 관건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십시오. 우리로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를 6가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상적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온 그림 하나를 벽에 걸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활이 어려워서 그 그림을 떼어다가 고물상에 가서 밀가루 한 포대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고물상 주인이 그 그림의 먼지를 털고 자세히 보았더니 집을 몇 채나 살만한 어마무시한 값이 나가는 오래된 명화였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도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음이 부자가 되고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든든하게 행복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hoice, 우리가 선택받은 복입니다. 선택의 복.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고 만세 전부터 예정되었다가 때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죠. 그처럼 큰 복이 또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마귀의 자녀들로 선택받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과 미래와 어떨까요? 미래가.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의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양자된 그들은 그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을 거예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이 세상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지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옥을 기다리십니까?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두 번째는 이 forgiveness of sins, 죄 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복. 7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인류가 죄 사함을 받고 구속에 이르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판정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모두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그런 인류를 위한 해결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뭔가니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그 약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약속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올 텐데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 언약, 카비넌트. 이 약속,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골로새서 1장에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세일링, 인치심을 받은 복이에요.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또한 그렇게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로 세일링된 것, 인치심, 도장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친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부동산을 사게 되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에 뭐를 찍죠? 도장을. 왜? 이것은 이제 내 것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 됐다, 내 백성들이 됐다라고 도장을 빵 찍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인치심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있을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요 풀한 포기 하나도 해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딱 해하고 멸하고 지옥불에 던져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죠?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 도장받지 못한 사람. 그 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도장이 누구 이름 찍혀 있죠?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 도장이죠? 여러분 인감 도장에 여러분 이름이 있죠? 인침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을 치신 거예요. 아멘.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도 그렇게 큰 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만 아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사람만 안다, 아신다. 네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큰 복이에요.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또 하나의 복이 그렇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두웠던 마음 눈이 밝아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받은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안 버리세요. 시편 9편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다섯 번째는 revive, 이 다시 살게 되는 복이에요. 다시 사는 복이다. 큰 복이죠. 신령한 복이죠.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늘에 속한 또 다른 신령한 복은 그렇게 죽은 자가 live again, 다시 사는 복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런 큰 복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리바이벌, 다시 부활시키는 사람이 나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람이 나다. 내가 리바이벌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큰 복 있는 종교입니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내세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다시 살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가 세상 끝날 심판 때에 재림하실 때는 먼저가 우리의 믿는 자들 다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형제들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 그날 주님께서 다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복이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 여섯 번째는 church, 교회를 주신 복.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복으로 교회를 주십니다. 22절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도 받은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추한 이 한 몸으로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크고 황성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한 몸이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한 벽돌처럼,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건물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것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복된 교회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 되신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가르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남은 우리의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 육체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는 확률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네요.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이 팡 교통사고 났는데 남자가 사는 확률은 30%래요. 근데 여자는 70%나 된다는데, 여자는 죽기 싫어하는가 봐요. 여자들도 오래 살고 싶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 왜 그러는가? 그것은 아이쿠, 내가 없으면 내 자식들 저것들 어떡할까? 아이고, 내가 없으면 저 찌질한 내 남편은 어떻게 할까?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더 오래 산다네요. 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나 마나 내가 한 사람 빠진들 내가 안 가면 어떠리 하랴, 그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없으면 아이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사시려거든.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남을 생각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선교지에서 전도하다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이렇게 한 움큼씩 가져가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막 두 손으로 가져가니까 한 손으로만 이렇게 가져가도록 했대요. 근데 모두 많이 가져가려고 애를 쓰지만 애들 작은 손 뻔하지 않겠어요? 한 손으로만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맨 나중 아이는 가져가지 않고 가만히 섰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왜 가져가지 않고 가만히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의 손으로 주시길 원해요. 어른손이니 여러분, 그 아이의 두 손 가득히 받는 것보다 더 많지 않겠어요? 아십시오. 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복이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복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할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야베스의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의 복이 뭘까요?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는 복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위기나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평온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